양인모 목사님의 선교사 파송 예식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다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욱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대구 도성에 베어드 선교사님이 첫 발을 내디딤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우리 대구 제1교회가 그동안 해외 선교부와 어리 선교부를 중심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캄보디아와 네팔, 대만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20여 곳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물질과 기도와 단기 선교를 통해 섬겨왔지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많이 인색했으며 열정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됨을 알고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과 도처의 전쟁으로 인해 선교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130주년을 기념하여 주님의 은혜로 온 성도들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네팔의 심탈리 제1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또 키르기즈스탄의 칸트 제1교회를 세워 헌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온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해 오던 양인모 목사 군원비 사모 몽골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과 어린 네 자녀가 나아갈 그곳 몽골은 여기보다 더 덥고 더 추우며 교육 환경이나 정주 여건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친히 지켜 주옵소서.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아가페 선교병원과 할렐루야 현지인 교회를 중심으로
1인 4역 5역을 감당해야 할 만큼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일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무엇보다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파송 예배가 끝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현지에서의 필요를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주님의 선교적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파송 예배를 위해 총회 세계선교부 총무 되시는 홍경환 목사님과 경외사를 맡으신 서인수 장로님,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양원윤 권사님 등 많은 순서를 맡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선교지로 나아가는 두 분과 온 가족이 선교지에 나아갈 때에 귀중한 지침이 되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신약성경 328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 시간 여전도의 찬양대의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파송식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대구 제1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기 전에 춘천 동부교회에 있었던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도 위임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위임식을 하는 날 제게는 가장 뜻깊은 목사님을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영락교회의 이철신 목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제가 THM이라는 신학 석사를 공부할 때 전임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면 그 목사님은 저를 막 꾸지람하셨습니다. 공부할 전도사가 왜 교회에 왔냐고, 빨리 도서관 가라고 하면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을 완전히 교회를 배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목사님을 모셨어요. 근데 이제 분당에서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딱 올라와서 첫 마디로 이렇게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박창원 목사가 어떻게 보여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박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촌놈 같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까르르 웃죠. 제가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정말 그때 첫 추억은 정말 촌놈 같았겠다. 전부 다 서울 말씨를 쓰는데 저 혼자만 이상한 경상도 말을 쓰고 그것도 사투리가 얼마나 심한지 그랬던 저를, 촌놈 같은 저를 그 목사님이 굉장히 아껴줬다라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양 목사님도 촌놈 같았냐고요? 아니요. 양 목사님을 처음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밤송이 알을 이렇게 잘 깎아 놓은 듯한 정말 멋진 사람이었었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같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6년이 훨씬 지나가고 있네요. 처음 만났을 때 양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양 목사,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고 싶어? 다른 것도 한 가지를 얘기했지만 특별히 제 가슴속에 남았던 게 뭐냐면 선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든 상관없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만나서 가장 진지하게 나누었던 대화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양 목사님이 간대요, 글쎄. 저 몽골 땅, 겨울에는 그렇게 추운 땅으로 간대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4명,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땅에서 더 예쁘게, 더 편안하게 지내야 할 아들, 아이들까지 데리고 간대요, 글쎄.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양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 떠나가는 길 그리고 가 있는 모든 내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여러분한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0번 정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요. 기억나시죠? 벌써 한 30번 정도 했으니까. 동사가 4개 나온다.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라는 거다. 제자 삼다, 이게 주동사다. 나머지 3가지는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다. 세례를 주고 baptizing, 가르쳐라 teaching, 전부 다 ing를 붙여서 분사형을 잘 살렸는데 그런데 유독 하나만 가서라는 말만 그 분사형의 의미를 살리지 않고 그냥 가서 고라고만 번역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고잉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한 말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파송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 목사님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선교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가 아니라 고잉으로 번역한다면 우린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 내내 고잉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숨을 쉬고 있든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살고 있는 내내 뭐 해야 된다고요?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요, 같은 선교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양현모 선교사님의 가정이 선교사로 떠날 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 하면 동등한 선교사의 관점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힘든 일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는 똑같은 동질의식을 가진 선교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 목사님이 몽골에서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이 땅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양 목사님만 선교 사역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들의 현장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한번 다짐하자고요. 그래서 파송식에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할 첫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두 번째 단어가 있죠. 고잉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대로 많은 학자들은 분사형이지만 시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고는 같은 분사형임에도 불구하고 고라고 번역하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그럼 뭡니까? 가서입니다.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가 더 많이 아파해야 되고, 누군가가 더 많은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결단한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치십시다. 목사님, 양 목사님 말고요, 목사님이 몽골 가실래요?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물으면요, 저는 그 사람하고 한 달 동안 대화 안 할 겁니다. 어디를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양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어린 아이를 4명을 데리고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까 말했던 고잉이라는 측면을 뛰어넘는 가야 되는, 누군가가 가야만 되는, 다시 말하면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서로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 하면 우리 보통 이런 찬양을 불러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끌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네가 건넌 밟는 모든 땅 주 다스리시니 너는 주의 길 예배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송 가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선교의 파송식의 말을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목사님을 지키시고 사모님을 지키시고 아이를 지키실 겁니다. 이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킨다라는 약속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파송할 때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양들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파송식을 할 때 파송을 보내는 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이 지키실 거예요 라는 믿음의 언어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언어보다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간직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해야 할게요. 이리에 우리로 들어가는 그대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 속에 있기를 나 소망할게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믿음이 많은 척 하여서 파송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파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파송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될까, 아이들을 길러내는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고될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선교사에게 뛰어드는 양 목사님은 또 얼마나 고될까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파송을 해 드려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가지 않지만 이분들은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서울의 영락교회에 있을 때 선교부를 잠시 맡았었죠. 맡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좀 가르치기도 했고 인도도 했던 후배 목사가
제가 파송하는 영락교회의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끼는 후배였고 또 가르치기도 했던 후배였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애착이 많았겠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잘해주려고, 내 나름대로는 거기서 사역에서 어렵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많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들의 삶 속에 어렵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부단하게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떠나는 날이 됐습니다. 인천공항까지 제가 마중 갔어요. 이번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갔었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해주고, 제가 선교부 담당 목사니까 기도도 해주고요. 그리고 후배니까 꼭 한번 안고요. 사모님 보고 잘 다녀오라 그러고, 아이들한테도 제 말귀를 못 알아듣겠지만 얘들아 나 기도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제 인사말이 다 끝나니까 이제 남은 분이 있죠. 누굴까요? 그 선교사님의 부모님입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선교사로 내놓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직분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끌어안더라고요.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그냥 우는 울음이 아니라 꺼이꺼이 우는 울음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말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이 다 책임져 라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부모니까, 엄마니까, 자녀의 삶들 속에 선교의 사역이 예수님 말처럼 일이 안으로 돌려보내는 양 같은 것을 너무 잘하니까 엄마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치지 말고 주님이 맡기셔서 넌 가는 거지만 아빠 마음은 그래도 불안타. 그래서 아빠 엄마가 새벽마다 밤마다 시간마다 내가 기도해 줄게. 건강하고 주의 일을 잘하렴 하면서 끌어안고 우는데, 그 무덤덤한 선교사님마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터뜨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파송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은 이겁니다. 건강하십시오.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힘겨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말하지만 왜 힘겨움이 없겠습니까? 그거 놓고 우리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파송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여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약속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에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 그 에무나, 그 믿음, 제가 오늘 그것만 강조하지 않았죠. 하나를 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에무나.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손길로 우리 양 목사님과 우리 자녀들을 잡아줄 거라고 우린 여전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엄마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가정 속에 하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해도 말씀이 다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의 말씀 두 구절을 집어넣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면 3절은 이렇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그 대사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 좀 해주실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골로새서에서 나타나요. 저는 골로새서의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워낙 좋아하는 목사이지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만큼 좋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마징가체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선교사도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무수의 뿔처럼 그냥 지나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날 수 있는 강심장애는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울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파하고, 어떤 도움이 없을 때는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송할 때 마지막 한 가지 더, 앞에는 말이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양 목사님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필요한 사례금과 활동비 얼마와 뭐 어떤 것들 보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보냈다고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선교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걸 보내놓고도, 그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해 줘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어떤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이 제 방에 잠깐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어때요? 선교사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어때요? 사모도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치료를 받습니다. 따님은 어떠세요? 따님도 지금 무릎이 좋지 않아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나름대로 밥 한 그릇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과 대화하고 약간의 여비를, 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교회에서 좀 주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자녀들은 선교사를 안 하겠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혹시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왜 자녀들이 선교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울먹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우린 너무 힘들게 살았어. 아빠, 우린 너무 힘들게 살았어. 아이에게 그게 상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빠는 선교사역을 하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이는 상처를 입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먹이면서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우리의 아이의 4명이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의 4명이요? 아빠 엄마가 은퇴할 쯤 돼서 양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한테 부를 때,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 자랐던 나이의 4명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좋겠어요. 우린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만 봤답니다. 대구 제일교회 성도들의 사랑만 봤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몽골 땅에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봤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버지만큼이나 선교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도 산답니다. 우리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파송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의 삶에 부족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든든함 속에서 주의 일에만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때때로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다가 양 목사님이 생각나시면, 아니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또 나누면서 서로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향후 한 2년 정도 있다가, 한 3년 정도 있다가 나도 한 몽골 한번 가보는 거지 뭐. 갈 때 만난 거 사주고 오고 격려해주고 오고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손안에 맡기되 우리도 동일하게 책임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들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도 보내주는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떠나간 그들도 그 사랑 속에서 행복해하는 그런 멋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애문화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부모의 마음으로 울며 기도해 줘야 되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고 아름다운 영광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양 목사와 사모님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4명의 아이들이 겨울철에는 너무 혹독해서 추운 몽골 땅, 울란바토르는 공기가 너무 안 좋아 목만 쾌쾌해지는 그 땅, 그냥 주님의 명령이라 의지하고 이리의 땅이라고 생각되어지도 양의 모습으로 뛰어들어가 주의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제가 영락교회에서 내 후배를 보내면서 같이 울며 기도했는데 부모님은 더 가까이 와서 끌어안고 오열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이 시간 더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우리 4명의 아이들이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기쁨 가운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간절히 도울 겁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축복하지만 하나님이 복 내려 주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선교위원회 위원장이신 임병규 장로님께서 양인모 선교사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그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인모 선교사님은 1983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으로 2008년 호서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신학을 복수 전공하였습니다. 2015년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올해 2023년 6월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사회대학원 선교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약 1년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견습 선교사로 사역 중 권은비 사모를 만나 2013년 한국에서 결혼하여 설하에 4남매를 두었습니다. 2017년 서울 서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일산 신광교회 부목사로 심호하셨고 2018년 2월에 대구 제일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셔서 46년간 심호하시고 2024년 1월 1일부로 몽골 울란바토르에 대구 제일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파송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몽골에서의 사역은 몽골 아가페 기독병원 원목과 몽골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회와 교회 부설 어린이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사모인 권은비 선교사님은 1987년 서울 출생으로 분당 할렐루야 교회 파송 선교사인 어머니 지미연 선교사님을 따라 2002년 중학교 3학년 때 몽골 울란바토르에 정착하였습니다. 2010년 6월 뮤직 앤 댄스 칼리지 오브 몽골리아에서 피아노를 전공 졸업하였으며 울란바토르 국제대학교에서 외국어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1년간의 몽골 생활을 마치고 결혼을 위해 한국에 나와 2013년 양인모 목사님과 결혼하였습니다. 홀로 몽골을 떠난 지 10년 만에 배우자인 양인모 선교사님과 자녀인 희연, 희성, 희찬, 희건 4남매와 함께 다시 제2의 고향인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어머니의 뒤를 이어 2대째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후 일정은 12월 10일 둘째 주일 오후 예배 후에 환송식을 하고 12월 28일 몽골로 출국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은 선교사 서약 시간입니다. 총회 선교부 팀장이신 양석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양인모 권은비 선교사님의 파송식 중에 이제 서약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총회 세계 선교부는 선교사로 지원하시는 분들 총 9가정을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6개
10개의 국가로 17명이 이제 파송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과정이 총 5주간입니다. 5주간 동안 합숙 훈련을 하면서 아주 힘들게 이 선교 현장을 체험하며 또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였는데 우리 대구제일교회에서 또 우리 양인모 목사님을 잘 훈련해 주셔서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양인모 권은비 선교사님의 서약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제일교회 파송을 받아서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실 두 분, 우리 양인모 권은비 선교사님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총회와 그리고 대구제일교회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양인모 권은비 몽골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임을 굳게 믿고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따르며 몸소 실천하여 복음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조국의 교회와 현지 교회를 선양하며 어떤 상황 하에서도 선교로서의 품위를 지켜 총회의 선교 정책에 따라 선교적 사명을 다할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다. 2023년 11월 26일 선교사 양인모 권은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귀하. 오늘 한 이 서약서는 저희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계속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했던 서약에 근거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앞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명의의 파송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파송장을 진행해 주셔야 하지만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제가 대신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수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양인모 권은비 선교사님과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제가 파송식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송장 제1613호 성명 양인모 1983년 12월 17일 생년월일 소속노회 경북노회 파송국 몽골. 본총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위의 사람을 총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2023년 11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의식. 자, 파송장 성명 권은비 제3616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서인수 장로님께서 파송하시는 양인모 목사님을 향해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 격려사 요청을 받고 엉겹길에 예하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서 부탁하고 교회에서 명령한 일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지난 금요일쯤 돼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캄보디아 자원 자비랑 선교 경험을 해서 그 바탕으로 격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갈 때에 저한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여 가라사대 은급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참 내한테 은금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무슨 은금이 있습니까? 사회봉사도 아니고요. 근데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갔습니다. 더구나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봉사를 하러, 의료 선교를 하러 갔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또 마음에 들었어요. 일어나 걸어라. 자, 이런 참 신유의 은사가 저한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그런 거는 오지를 않았죠. 그래도 내가 의사로서 형성했던 그 지식을 이 사람들한테 펴러가야 되겠다. 그것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양인모 목사님은 제가 이때까지 겪어보니까 말씀이 참 좋으세요. 말씀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또 굉장한 친화력이 있어요. 누구하고도 얘기를 잘하세요. 또 열심히 얘기하세요. 자, 이게 참 천부적인 참 주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친밀하게도 잘 못해요. 그런데 양 목사님은 그런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출발하려고 하니까 참 많이 주저가 됐습니다. 이게 뭘 해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해 주시고 저한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에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사랑을 내 마음대로 오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근신하는 마음이다.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여러 선교사들을 볼 때 참 이게 안 되는 선교사들이 꽤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선교하는 대상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굴림하려고 하고 그 억누르려고 하고 억압하는 이런 현장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양인모 목사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가셔서 부디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오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굴림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이 근신하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삼가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서 일을 하는데요. 이게 가서 큰일을 하고 싶어요. 뭐 큰일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가도 큰일들이 없어요. 그냥 일상에 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그냥 진료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내가 늘 그냥 성경을 몇 번 통독을 했지만 한 번도 눈에 안 띄던 시편 131편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때까지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싶었어요. 큰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큰 일 하려고 놀라운 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2절이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네가 젖된 아이같이, 젖된 아이는 뭐 영어로 봐도 그런데 내 느낌은 젖을 충분히 먹은, 배부르게 먹은 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편안한 잠을 자듯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큰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고 오만한 일을, 참 놀라운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믿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참 젖된 어린아이, 젖을 충분히 먹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듯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양인모 목사님은 제가 겪어보니까 여러 장점들이, 참 은사들이
많으세요. 하나님 복도 주셨습니다. 자녀의 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참 또 오늘 또 경력을 드니까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우리 몽골까지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왔습니다. 다시 그 처가의 나라로 지금 또 선교를 가십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야곱이 아니라도 또 처가의 그런 참 몽골로 돌아가서 훌륭한 업적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준비를 하는 중에 어제 도서관에 가서 뭐 있다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네가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보통 우리가 선택을 하고 버리는데 버리고 선택하라. 그리고 집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이사지 않습니까? 이사들이 진로의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이 나서 왔어요. 열이 납니다. 그럼 열이 왜 납니까? 기침은 합니까? 배는 아픕니까? 대강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여러 병들, 열이 나는 여러 병들을 생각을 해요. 머리에 떠오릅니다. 얘기를 하는 중에. 그래서 우리가 문진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는 중에 우리가 이건 아니구나, 저건 아니구나, 저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럼 남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 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물어서 하는 것도 있고 검사를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것도 있고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도 있고 MR 뭐 여러 가지 검사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버리고 마지막 남는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진료를 시작합니다. 진료를 시작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우리 양 목사님 그래서 선교하실 때 모든 건 너무 많은 일, 큰 일, 그리고 또 놀라운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먼저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선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양인무 목사님과 스리랑카에 가서 참 그 말씀과 또 인품과 또 여러 참 그 장점들을 많이 택했습니다. 우리 캄보디 네팔에 같이 가셨는지 내가 기억이 삼삼한데 내 기억에서는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우리가 또 진료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양인무 목사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렁찬 목소리였어요. 우리가 그 같이 진료팀 중에 그것 가지고 우리 화제가 돼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가 양인무 목사님이 큰 목소리를 얻기 위해서 산에 가서 뺨 지르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참 그 노력이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히말라야 산의 높은 산에서 우렁차게 외쳤던 그 외침, 스리랑카 해변에서 외쳤던 그 함성, 그 말씀이 몽골의 그 넓은 고원에서 널리 퍼지기를 참 기원하여 마지 않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많은 열매 맺고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양인모 선교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또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모자랍니다. 그런 저를 믿고 선교사로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과 우리 당회원분들과 특별히 6년 전에 저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제가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담임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제가 참 많은 분들을 사랑하지만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닙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저의 모자람을 보시고 부족하자 여기셨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또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가 이 계기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랑에 힘입어 저도 몽골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송 순서입니다. 특송이 있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이 시간은 꽃다발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꽃다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다발 증정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당회석이 이승환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양인모 권은비 선교사님 파송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몽골 선교사로 떠나시는 양인모 선교사와 권은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의 환송식은 오늘 말고요, 12월 10일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당회원 전체 앞으로 모여셔서 사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양인모 선교사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와 계시죠. 예. 그리고 우리 권은비 선교사님 어머니도 와 계시죠. 한번 일어서시죠.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05장 찬양하신 뒤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양인모 선교사 파송 예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제가 긴장해서 담임 목사님 파송기도 순서를 빠뜨렸습니다. 목사님 파송기도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파송기도를 해요? 축도를 해요? 두 가지 다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양인모 선교사님, 권은비 선교사님, 우리 희연이와 희성이와 희찬이와 희건이도 나이는 어리지만 선교사적 그 상황 속에 아이들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6명이 한 팀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사 팀이 되는데, 하나님,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문을 활짝 여셔서 마치 하늘이 텅텅 빌 정도로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것 주께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 주시고 사역하며 만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듯 만남이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의 모든 행복으로 선교사님의 가정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양 목사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며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은혜까지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사오니, 아니 기도하는데 날마다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도 사용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선교의 사역이 날마다 아름답게 펼쳐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어를 배우는 일, 사람들을 만나는 일, 맡겨진 과업들을 행하는 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남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하여 길러내는 엄마와 아빠의 모든 노고 위에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할머니의 가정 속에도 친할머니의 가정 속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의 복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 우리 기도 꼭 들어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양임호 목사님, 권은비 선교사님, 우리 희연이, 희성이, 희찬이, 희건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속에, 사역 속에, 미래 속에, 모든 장래 속에 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